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셨죠? 코로나 이후에 이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어서 작년 추석 대비해서 이 유동 인구가 한 10%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새가족 신방이 있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원주가 막 사방이 꽉 막혔더라고요. 원주에 살면서 이렇게 막힌 거는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왜 이렇게 길이 막혀도 고향을 가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향수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명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본향을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도행전을 본 지가 벌써 3주 텀을 두고 오랜만에 지금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죠. 원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들렸던 곳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렸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이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그곳에서 전하게 되고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수용한 반면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복음을 저항을 합니다. 오히려 소동을 일으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들은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다가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을 도와주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었고 그들은 후에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너무 큰 소동을 데살로니가에서 일으키니까 바울과 실라가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한 그들을 돕던 형제들이 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80여 킬로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 온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지금 베레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존에 했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질 법도 한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없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점점 더 멀리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를 하는지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곧 관계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서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앞서 복음을 전한 방식과 동일하게 그가 취했던 관례대로 이제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이죠. 그곳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써있죠, 옆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때 높은 지위에 있고 고귀한 신분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성품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품이 좋은 분들을 보면 정말 인품이 좋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을 가졌고 또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열려있고 그들이 편견이 없다, 그게 아니라 비교가 들어가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졌고 더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그러했나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들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다시 다윗 때와 같이 그들의 영광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며, 그분이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이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강론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열린 마음으로,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났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언제나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보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그릇된 이야기, 완전히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심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시기하고 또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소동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80여 킬로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방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또 직분이 새로워질수록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오는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겸손의 깊이가 더해져야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성령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내가 경험한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무한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협한 시선, 내 경험에 의존한 신앙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왔고 믿어왔고 전통을 따라 답습해 왔던 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편견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열린 마음, 편견 없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정말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서, 말씀을 받을 마음의 모든 준비를 다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전심전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은 부흥회가 많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부흥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부흥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쟁탈전이 일어나요. 어떤 쟁탈전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앞자리.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전날에 미리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거기서 미리 자는 거예요. 집회 시작하면 바로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뭐 앞자리가 좋다, 뒷자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 본당에 오셔서 다 텐트 치고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돈가스 맛집이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전날에 가게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다음날 뭐 하나 먹으려고요?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육신에 먹는 그 기쁨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열심보다 덜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너무나 축복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받았다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좋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이 그냥 귓가에 맴돌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하였다는 것은 질문하고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상고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고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레아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당에 찾아갔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도 바울 아마 매일매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기록된 말씀에 맞는지 묻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확인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상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함으로 진리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유튜브요. 유튜브 좋아하시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많은 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인기가 많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상당수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다 수용하는 것을 제가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보다 엉뚱한 데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간곡히 권면하기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원주중부교회로 충분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막 다른 것에 유튜브에 뭐가 있나, 더 은혜가 되는 게 있나, 전혀 무익합니다. 그럴 시간에 오늘 오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그거를 막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16편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그게 훨씬 더 이루실 거라고 제가 자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들, 이방인들까지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 너그러워서 이 간절한 마음을, 편견이 없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늘 상고하기를, 늘 묵상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레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열린 마음, 편견 없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